향린교회에서 사실은 평신도도 1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 교역자부터 부목사까지 모두 합쳐서 12년 있었어요. 부목사였다가 이제 향린에 다시 가는 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교인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또 저에 대해서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향린교회 청빙 과정에서 공모 방식이나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으시고, 제가 그런 걸 했으면 아마 제가 지원하진 않았을 텐데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제가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향린교회 창립 정신이 있거든요. 생활 공동체, 그 다음에 평신도교회, 입체적 선교, 그리고 독립교회라고 하는 그런 창립 정신이 있고, 40주년 맞이하면서 교회 갱신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나 교회 목회에 민족 문화를 도입한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로 갱신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벌써 70년 넘는 동안 말씀하신 대로 명동성당, 그 다음에 성공회 대성당과 더불어서 개신교회 대표적인 그런 사회선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이죠. 그걸 제가 이어서 해야 한다니까 사실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부목사 때와는 다른 담임 목사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린교회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목사 혼자 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온 교인의 그런 평신도 주체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회와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또 교인들이 각각 알아서 해주는 지점이 상당히 높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하고 함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인들 믿고 온 것이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회는 목사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다 하는 거라 하더라도 결국 신앙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저는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믿고, 부담보다는 어떻게 책임을 잘 감당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그런 이 전 세계적인 신학적인 풍부한 이 기독교적 신앙의 유산을 이 교인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교양 있는 신앙인, 신앙 있는 교양인을 만들어내는 것. 너무 개신교가 천박하고 너무나 이런 좀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내 목회다. 또 하나는 그렇게 또 머리만 커지는,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남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정도로 깊은 이 신앙적 전통에 대해서 또 학문적으로도 깨달음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세상의 곳곳에 나아가서 정말 그 신앙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산다고 보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 말만 무조건 따른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그런 친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는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뭐 열심히 읽는데 잘못 읽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잘못 읽는 경우로서는 이제 문자주의자라고 읽거나, 아니면 교리에 너무 끼워 맞춰서 읽거나, 아니면 자기 맘대로 읽는 것인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뭐 타종교에 대해서 부처님 불상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성소수자들이라든가 타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한다든지, 조금 왜곡된 신앙이 성경을 잘못 읽은 데 생긴 거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성경을 잘 읽고 제대로 읽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 못 산다. 그거는 읽은 것만큼 그걸 현 생활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을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인문학적 소양도 쌓아야 되고, 그런 것과 이제 함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보는 연습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읽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적인 영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맞서서 뭐 이런 집회도 나가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괜찮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일부 개신교, 뭐 극우적인 일부 개신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비난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슬프고 무척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만든 우리의 근현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쨌든 일제 식민지에서 남의 종으로 살았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가만 보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그 트라우마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하고 그다음에 아주 극한 시대의 좌우 이데올로기에 휘둘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거기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힘들게 살다가 그런 목사님들의 말에 좀 휘둘리고 일종의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그리고 그런 한국전쟁이라든가 그런 좀 극우적인 어떤 신념에 도취되면 기독교인이 돼도 기독교적인 더 보편적 가치보다는 그런 한국의 역사에서 불거나온 것에 휘말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빨갱이 사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슬퍼요. 슬프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해지고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면 될수록 아마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거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더 합리적인 사회로 바꾸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향립교회는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향립교회는 통일운동 되게 열심히 한 교회인데 통일의 이슈 딱 하면 군중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깃발 들면 모이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가장 시급한 기후정의 문제, 그다음에 뭐 남녀 성에 관련된 젠더의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해온 통일, 노동 이런 문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이걸로 몰고 나가자 하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또 교인들에게 호응도 못 받아요. 그게 일부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필요한 목회는 이슈를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화살들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최대한 역량이 되는 한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내 이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이슈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거. 그런 정말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골고루 소중하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예. 우리 사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실 근대화 물결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사회적 상식이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아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온 곳곳에 서로가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안고 있는 큰 문제는 그런 사회적 합의에 무지하니까 막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한 데다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그런 분열과 또 그런 좀 다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는 그런 걸 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상식적인 합의도 모르니까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무능력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빨리 퇴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 사회를 더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간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잘못할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좀만 잘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럴수록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말고 더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 다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라는 거는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5년까지 가기를 바라진 않지만 5년 뒤에 또 다른 정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계를 꿈꾸면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정, 또 잘못된 것들을 막아내면서 또 동시에 이제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림교회 교우들과 함께 어떤 목회를 해나가야 될까를 이제 저도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는 혼자 하는 목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향림교회만 해도 벌써 70년이 됐고 다양한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다 활동하셔요. 그래서 제 고민 중에 하나는 그 70년 역사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신앙과 그 전통 유산을 계속 오늘의 세대가 받아 안고 또 다음 세대까지 연결돼서 계속 뜻깊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깊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청하는 것 그리고 참된 대화를 하는 것. 이거 제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참된 대화라는 게 중요한데 대화가 뭐냐면 대화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거기서 또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나누는 것이 대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지혜라고 할 때 그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특히 윤석열 정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느냐가 아주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향림 교우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날 시대 문제이기도 하니까 함께 다 같이 서로 얘기를 잘 들어가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가면서 역사를 잘 이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한 130년, 140년 이렇게 개신교 역사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서구를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상당히 좋은 나라가 됐고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열정을 통해서 상당히 부흥도 하고 세계 선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기도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신앙, 우리만의 어떠한 것을 세계에 내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한국의 정신, 그리고 위대한 종교 문화 전통을 이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런 사회 현실, 독재와 맞서 싸운 경험도 있고 그렇게 민주화를 이룬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가 받아내서 K-목회를 한다. K-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이 우리가락 찬송으로 거의 이제 내년이 30주년이 되는데 그렇게 해봤고 실제로 WCC 그 부산 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200명에 되는 그런 손님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거든요. 저희 예배를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목회 선교에서도 한국적 정신이 깃드는 그런 목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우리 향림교회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혹시 뭐 관광 삼아 또는 어떤 일로 왔다. 그런데 주일날 맞아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럼 어느 교회 가지? 한국적 목회를 하고 한국적 예배와 선교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지? 그러면 여기 향림교회 있어요 라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꿈이 살짝 있습니다. 예배 안에 예배 언어들이 전부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송사 뭐 이렇게 한자어잖아요. 그럼 보내는 말씀, 설교 하면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 이러면서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늘 뜻 펴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언어를 쓰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락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락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건 한국의 종교 문화 또는 한국의 문화 전통을 잇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향림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건데 이 땅에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통일 운동, 그다음에 지금도 소수자 약자 그리고 노동자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도회, 집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바로 교회가 이 땅의 현실에 착지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현대적으로도 한국적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전통을 잇는 방식으로도 한국적이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제가 아마 민중신학 한 3세대, 4세대 될 것 같은데요.
민중신학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알려진 유일한 한국신학입니다. 그리고 향립교회는 이 향립교회를 세운 분이 바로 그 민중신학의 창시자인 안병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은 전 세계 신학에 사실 충격을 준 대단히 한국적인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격 보다도 그 인격을 만들어낸 민중사건에 되게 관심을 뒀는데, 여기서 민중이란 말, 즉 개인보다는 공동체,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실체적 존재보다는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동양의 사유하고 맥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아마 한국적인 교회일 거다. 그리고 그걸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